엘리야와 바알 그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는 장이지요. 그래서 지금 3년 반 정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이제 앞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몇 년 동안 앞으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엘리야는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한 3년 반을 이제 숨어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가서 아합에게 얘기해서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해라. 이제 끝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렇게 다시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이제 가고 있는데 4절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가 숨은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인식 안에는 뭐가 있냐면 왜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느냐? 그거는 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저주를 선포하고 가뭄을 선포하고 감에 있어서 이 바알 신이 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지금 당장에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 여호와의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바알의 신, 이 바알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비를 내리고 이 자연계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야 이 물이 곡식을 이제 수확할 수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때문에 노해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신다, 비를 안 주신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무엇을 합니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지금 이 국내 대신 왕국 맡은 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왕국 맡은 자 국내 대신 아합의 최측근인 거예요. 지금 아합이 물을 찾으러 가는데 딱 이 한 사람에게만 얘기해서 국내 대신 오바댜 같이 가자 해서 너가 가서 찾고 나도 이쪽으로 가서 찾으리라. 이렇게 물 근원을 찾아 헤맬 때에도 함께하는 아합이 정말 신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지요. 왜냐? 1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주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살린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바라볼 건 이 오바댜의 신앙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신앙을 가진 것입니까? 오바댜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지금 마치 저기 시리아 땅에 IS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서 죽이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이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이 죽음의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100명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다 소비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바댜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신앙을 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삶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헌신한 삶입니다. 우리는요, 이 삶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분명하잖아요. 잃어버린 양무리를 건지는 삶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이 모든 복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복 안 주면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가 뭔가 내가 기대했던 열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그 삶은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오바댜한테 왜 국내 대신이라는 자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아합의 옆자리에 있을 그 권세와, 그리고 국내 대신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그 부유함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어떻게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서 죽이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할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총망받고 신뢰받는 오바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당신을 세워준 이유는 네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무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 있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 그 위치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부유한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 부유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바댜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100명을 못 먹여 살렸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난에 처합니까? 그럼 상관없어요. 가난한 그 처소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요, 다 부자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누가 알아줍니까? 없는 자, 연약한 자의 마음은 도대체 누가 알아줍니까? 그지요? 하나님이 나를요, 이 자리에 주시고 이 자리에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에? 우리가 헬조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분들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뭐 인터넷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는 헬조선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은 한국이에요. 그럼 도대체 경제 순위 뭐 10번째 안에 들은 우리나라가 헬이면 도대체 우리 밑은 뭡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경제 대국이고요, 부유한 나라예요. 밥 굶는 거 별로 없습니다. 노숙인 분들도요, 밥 굶지 않으세요. 예? 이 부지런하기만 하면요, 어딜 가서도 무료 급식소가 있어서 먹고 사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거기다가 여러분, 여성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일부일처제예요. 여러분, 이거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부일처제예요. 예? 여러분,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 여러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여자 혼자 새벽에 돌아다녀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나라 세상에 여러분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시리아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시리아에 살던 사람들은요, 엘리트였어요. 그 사람들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아 살던 사람들 중에 엘리트가 많고요,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별일 없이, 걱정 없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여러분, 엘리트 계층, 중산층 이렇게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전이 터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IS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일로 말미암아 난민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집이고 땅이고 돈이고 다 묻히고 그냥 이 몸만 살아남는데, 살아남는 것도 자기만 살아남고 다른 가족은 다 죽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르단 가면 시리아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시리아 사람들 만나면 너는 뭐 하던 사람이냐? 나 어디 사장이었다, 나 어디 뭐 교수였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 돈 좀 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 체면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식계층이에요. 근데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 거기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여기 태어나게 하셨고요. 여러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이거 아둥바둥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땅이 왜 이렇게 여러분 부유해졌습니까? 한강의 기적? 그게 여러분 우리 민족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땅이 이렇게 부유해지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불과 5, 60년만 해도 그렇게 못 살던 나라를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순교했습니다. 이 땅이 그냥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요함이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20대 때 다 죽었어요.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한국에 와가지고 1년 살다가 죽고, 풍토병 걸려 죽고, 과부에서 죽어요. 그게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잖아요. 그 사람들요 묘지 가보면요, 묘지터에요 자기의 그 글이 있어요. 묘비에 20대 중반에 죽은 어떤 이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뭐라고 씁니까? 자기가 파종받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 조선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난 이 조선에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한들 내가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지를 쓰고 이 땅을 위해 헌신한 게요, 저기 영국과 미국의 그쪽에서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땅에 순교의 피가 엄청 흘렀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대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요케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부요함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률이요 1, 2위를 다투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주신 만큼 이 나라는요 그렇게 산 나라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태어났더니 한국에서 이렇게 부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고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뭡니까? 히스토리지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렇게 심어두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리아에 태어나겠으면 우리는 지금 난민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한국에 태어나셔야 시키면 난 지금 여기서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불평불만합니다. 뭐 좀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뭐 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 조금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복 안 주시냐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면 복 준다고 했으면 나한테 복 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조금 하다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채로 그대로 머물러서 살아가. 그럼 그게 옳습니까?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사도들을 보십시오. 죽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들은요 영원한 면류관,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사신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신약 전체는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이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는 네 거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요 한 방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한 방입니다. 하나님 내게요 물질을 주시고요, 내게 부요함을 주시고요, 내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를요 권세 있게 만들고 명예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쓰이게 해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분명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왜 직장에 보내셨어요? 직장에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왜 돈을 주십니까? 돈으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돈 주시는 거예요. 나를 왜 명예 있게 하시고, 왜 나를 똑똑하게 만드시고, 나를 왜 지혜 있게 하시고,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게 만드셨을까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거죠. 내가 재능이 있는 게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거답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왜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 내 것을 챙기고 내 삶을 살아가고 내 방법으로 쓰임 받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바댜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누군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국 땅이요, 안전합니까? 아니요. 세계에서는 한국이 안 옵니다. 왜요? 북한이 있잖아요. 저기 웃고 계시는 그 30대 그분이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납니다. 여러분, 한 방이에요. 시리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 누르면 전쟁터가 돼요.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켜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잊어버리고요, 그리스도인이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영광을 주지 않으세요. 이 나라가 망해갑니다. 유럽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망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아시고 내게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요, 1초마다 수십 명이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 거기 안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시세끼 먹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불평불만, 원망, 뭘 좀 더 얻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보십시오, 여러분. 오바댜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슨 전쟁이요? 이 바알과 하나님에 대한 전쟁. 예?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가리는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못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요, 이 전국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다 왔겠죠. 얼마나 많은 백성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450명 이상 되는 백성이 왔지 않겠어요? 선지자만 450명이 왔는데 그들이요, 지켜보는 겁니다. 무엇을? 진짜 신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이 가뭄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분이 누구냐, 지금 그거를 보자 이겁니다. 그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세상에 빼앗긴,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지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건 사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오는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임재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보일 정도로 임해서, 지금 이 백성들은요, 야, 너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선택해라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전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기억은 있지만 이미 바알에 빠져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혼합주의 종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대답 못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요, 여기에 대답 못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래 어떻게 할래?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불신 영혼들을 건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 어떤 명목상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분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제자화시키느냐? 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싫지 않은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알파에서 예수님 믿으신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셨습니까? 알파에 와보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갑자기 눈물도 나요. 왜 눈물이 납니까 도대체?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토크를 잘한들, 누가 옆에서 속으로 리다가 아무리 말을 잘한들 그것으로 이해되어져서 믿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분위기를 통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도 불을 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사람들 안에 내면에 느껴지는 것이, 우와, 뭔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해야 돼요. 제자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화시킬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삶 전체를 버리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셀원들이, 우리의 제자들이요, 정말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세대를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하려면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제자도 삼을 수 없어요. 불이 임하는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도대체 불은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자,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듣고 싶으시지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은 어떻게 임하느냐? 첫 번째, 사람이 필요합니다. 1번 얘기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엘리야였기 때문에 불이 임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리고 앞에 450명, 아합, 그리고 모든 백성까지 뭐 어쩌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자기는 혼자예요. 나만 혼자 하나님이 섬기는 자고, 이 앞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세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들, 나를 잡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앞에 눈 시퍼렇게 뜨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합니까? 갑니다. 그죠? 자기의 삶이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말면 말고, 지금 완전히 그냥 하나님 손 안에 붙잡힌 삶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없어요. 헌신자를 얘기합니다. 불이 떨어지게 만든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헌신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성된 자, 완전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자란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할까? 한 걸음 움직이고, 안 되네, 잘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들고 다시 움직여보고, 겸손하게 또 움직여보고.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지금 이 헌신자란 뭐냐?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고 결단하고 한 걸음 떼는 사람이 헌신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지만 아브라함이 완성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걷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성된 자는 하나님 필요 없으십니다. 지금 누가 필요하냐? 가자 하면은 그래도 그런가 하여 한 걸음 떼보는 사람, 믿음으로 또 걸어가 보는 사람, 넘어졌지만 넘어질 때 예수 붙들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예수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걸음 떼보는 사람, 낭만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또 걸음을 또 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요 이 1번의 조건은요 우리 모두 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 한 걸음 떼기를 원하시지, 여러분한테 지금 이 목사로서의 삶, 선교사로서의 삶, 이걸 지금 하나님 당장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다 선교사 하세요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숨 갖다 바치세요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요 그건요 여러분 성경 얘기하는요 그 분명한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저는 목사고 저는 선교 갈 사람이고 언젠가 뭐 선교지에 가가지고 모르죠 또 언제 죽을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세게 얘기한다 세게 얘기한다 세게 얘기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걷고 있느냐,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의 문제지요. 내 믿음이 그게 안 되니까 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다 드렸다라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있고요. 저라고 해서 뭐 옛날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나는 선교지 가야지 그랬겠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분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작은 발걸음이라도요 움직이는 게 헌신자입니다. 움직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과했어요. 이제 됐어요. 1번 지나갔습니다. 2번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리고 아까 엘리야가 얘기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무르 못할래?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보십시오.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뭐 하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야 니네 신 자나보다, 야 좀 깨워봐, 왜 응답 안 하냐, 지금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엘리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1대 뭐 한 1000명만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아니면 1대 450, 1대 450, 1대 450인데 어때요? 꿀리지를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로 믿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멘토할 때요, 여러분 셀 예배를 드리실 때요 좋은 게 되면 안 됩니다. 셀원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네? 이 가뭄이 왜 일어났느냐 봐라. 지금 이 삶이 왜 일어났는지 봐라.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 아니냐,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면은 도망갑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애초에 저 셀에 가서요 매 시간마다 얘기하네요. 그렇지만요 저는 완급 조절을 해요. 완급 조절해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너 왜 안 돼? 너 왜 안 살아? 너 왜 안 살아? 도망가지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요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 안에서 회복을 얻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게 만들어야죠.
근데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내 생각, 내 얘기가 나와요. 내 얘기로 멘트하고 내 얘기로 가르치고 내 얘기로 뭘 하고 우쭈쭈쭈 하고 사랑해주고, 그거요 잠깐밖에 안 됩니다. 잠깐 날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떠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늘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행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헌신자가 될 것. 두 번째, 어떻게? 말씀 안에서 헌신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불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제단에 떨어져요. 불은 예배하는 곳 위에 떨어집니다. 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운 제단에 떨어져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불은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예배 위에 성령의 불이, 엘리야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그러나 그 열매와 결과를 보는 것은 어디라고요? 예배의 처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그 예배의 처소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가 드러나는 처소는 오직 예배의 처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느냐? 36절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예배를 인도하는 엘리야의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들이 알게 하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여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예배를 드리는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불이 임해서 결국 그 예배 위에 불이 임하는 건요, 결과론적인 문제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리고 예배를 진짜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즉 당신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그 거룩함과 당신이 누구신지,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내가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곳에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플을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셀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에서, 영역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어디에 쓰는지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 불신자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뭘 깨닫고 뭐 감동받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곳 가운데 그 공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나를 무시하던 자들이, 옛날에는요 나를 핍박하던 자들이요 예배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곳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끊어지고 우리 알파의 공간처럼 바뀝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알파에는 왜 그렇게 신선한 기름이 흐르고 왜 그렇게 기분이 좋고 왜 이렇게 웃음이 넘칩니까? 아이스 브레이커들이 잘해서 웃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썰렁한데 웃어요. 특히 목요일날 여자분들 계실 때 저는 저게 왜 웃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모여있으면 즐거운 것 같아요. 왜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땅 가운데요 불이 임하는 예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불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미카엘 천사장이 왔답니다. 전쟁을 치르러. 근데 2주 동안 못 왔죠. 왜 못 옵니까? 그곳을 다스리는, 그곳을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그냥 신화적으로 치부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그 위대한 미카엘, 위대하진 않죠. 그 미카엘 천사, 싸움하는 천사 장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막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걸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때 바알이 죽은 거예요. 바알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우와! 이게 현상적인 불이지만 지금 우리 여기에선 불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을 가리고 있던 세력들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이 손들고 찬양한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안 되는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금요기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응한다고요? 예배자. 그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자, 이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예배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시는 셀리더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 직접 하시는 여러분, 특히 인도하시는 여러분, 집례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집례하시면서 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초청되어진 공간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좌정에서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저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눈물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셀 예배를 보시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아요. 찬양하자고 찬양곡을 가지고 와서 셀 리더가 예배를 인도해도 찬양을 부르지도 않는다고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도 안 해요. 말씀 듣는데 말씀 나누는 거 보면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무시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조소에 와가지고 지금 멸시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인도자는요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꼭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예배 목적이 아닙니다. 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자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야 돼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누가 온전한 예배자인가? 누가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그 다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당신의 얼굴빛을 저들에게 비추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해되세요? 저들이 불쌍하지만 저들이 불쌍해서 구원 얻는 건요, 두 번째입니다. 저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예배하지만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쁘지 않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빼앗겨버려요, 그 자리를.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거든요. 그러므로 불이 임하는 예배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임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불이 임합니다. 불을 보고 사역하지 마세요. 기름 부으심 가지고 사역하지 마세요. 그거 구하는 자는요,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거 정말 겸손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왜 기름 부음을 구하고 왜 불을 구하는데요? 그것의 이유도 모르고 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불을 주는 거예요. 이 초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요,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버려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악한 세력이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일하시는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십시오. 똑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요, 무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헌신자가 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자가 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어디에서든지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는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요,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가진 자들이고 그들은 없는 자들이죠. 그죠? 그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불은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하십시오. 통치자요, 다스리는 자지, 우리는 이게 전전긍긍 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엘리야와 같이 불을 받고 불 안에서 사역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끝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번을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저기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오게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또 46절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지법은 아니에요. 축지법은 아니고 엘리야는 지금 마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수십 킬로를 달려가는데 그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수십 킬로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 불은요 결국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사도행전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그날 바로 모인 사람들한테 방언 터지고 나서 설교하죠. 그리고 3,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한 사람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 일으키고 나서 5,000명이 그날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가? 성령의 불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 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요 베드로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가 주목되어서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주목해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보이는 성령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냥 나 기적 일으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뭘까요? 무언가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것을 보면요 전부 다 능력을 행하고 나서 구원이 일어나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행해지고 구원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거나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앞으로 나서 이제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것에도요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사역할 수 있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을 디뎌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으로서의 삶이란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또 실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요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가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봐버렸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지요. 누군가의 말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불. 그 불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바꾸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리더 여러분들은 예배를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꼭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줄로 확신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 처소 위에 주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 이룹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본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좌정하여 계시는 이 장소에 우리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내가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당신 한 분만을 높이고 당신께 경배하고 당신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오니 주님 이 자리 이 공간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유, 창조의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임을 다시 깨닫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